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광은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또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해 주실 거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간혹 정신 나간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보수적인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는 식의, 지옥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곳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너희가 나와 동행해야 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시지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함과 기쁨과 이 땅에서 소망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 아버지 계신 곳, 우리가 부활 이전까지는 영으로서 하나님 곁에 있다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는 이 부활의 모습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걱정하지 말라, 결국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곳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이파리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씨앗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그를 섬기는 그곳에 우리가 가지만, 먼저 거기 가기 전에,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가 거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주님이 재림하시 전까지, 또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까지 10년, 20년, 30년 요 기간 동안 잠시 너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늙고 병들고 육체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직도 우리 속에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아담의 본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다. 너가 하는 만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구원했고 구원받았는데 아직 부활의 전까지, 부활의 날 전까지 내가 이 역사를 계속 이끌어가는데, 아직 부활의 날이 되기 전까지 이 땅에 죄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데 너 이미 구원받았지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요 기간 동안 너와 싸워야 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피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런 일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 근본적인 회개는 내 속에 내가 아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이고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내 마음껏 살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을 만나면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겠대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말할 때에 이제 14, 15, 16, 17장에 걸쳐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물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그냥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그러나 우리 이 루터의 번역처럼 우리 한글로도 잘 번역했어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런데 그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말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도록 하는 일. 예수님은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고통의 문제들, 모든 사람들이 사는 동안 죽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 올 때보다 보면은 도로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5시쯤 되면 DC로 들어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아야 되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아무리 땀을 흘려도 소산을 적게 낸다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는 사는 동안 런닝머신,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안 하면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타서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내려오지 못하고 트레드밀에서 발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야 하는 죄의 결과들이. 에덴 동산에서 원래 그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행복하게 일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키핑하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아바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돌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통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일생 동안 고생, 먹고 살기 위한 고생, 먹고 살만하면 창세기 4장에 가까이 있는 하나밖에 없는 내 형제인데도 거기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쟤만 사랑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 왜 쟤만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그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는 대들 수 없으니까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돈 없을 때는 열심히 죽기 살기로 살기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없어요. 그거 생각할 여룰이 없으니까. 그러나 먹고 살만하면 그다음부터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과의 갈등이 너무너무 힘들다, 차라리 돈 없는 게 낫다, 차라리 육체의 고통이 낫지, 사람 갈등, 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나를 미워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이게 죄가 가져다준 이 땅에 아담의 형벌인 사망이 나타난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이 어떤 일이 모른다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노병사, 법화경에는 생로병사라고 말하는데, 생이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태어난 게 너무 괴로워. 똑같은 일, 이 고통을 계속 당하니까. 거기는 윤회를 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난 것은 축복이고 최고의 복이에요. 죄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잠깐 빗나갔지만은 여러분, 천국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 가보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이 중성적인 모습으로 다 변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담의 완전한 모습과 하와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한 남자, 완전한 여자로 아름답게 변합니다. 부활한 모습으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부활한 남자와 부활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활한 아들을, 부활한 딸을 낳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저 천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죄인들,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속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만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공통 경험만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가 이 부활의 모습으로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야만,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만, 엄마 아빠가 아이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야만 그 영혼만 이 땅에서 좀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은 사실은 좀 고통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많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는 늙고 병들고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육체의 썩음과 해체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아담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오셨고,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고 목사님을 통하여, PCA 보수적인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고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 때문이다, 이 죄 때문이다, 이 죄가 내 속에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내 본성이 되어가지고, 고양이가 멍멍하는 거 보셨습니까? 고양이는 태어나면요, 조그말 때는 지가 몰라가지고 맹맹맹맹 거릴지 모르지만 결국 자라면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야옹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고양이는요 절대로 생선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태어나면 한 사람도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안 가르쳐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죄가 충만한 모습이 언제냐? 아이 때예요. 아이는 절대로 부모, 엄마, 아빠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나 중심, 나만 바라봐달라고. 어른이 되는 거 뭡니까? 교육받는 거 뭡니까? 내 죄가 그냥 드러나면 안 돼. 그럼 너무 많은 피해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내 죄를 갖다가 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게 교육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고, 그것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을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오셔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것도 하면 죄를 짓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것하고 의를 행한다는 것하고 넓게 보면 같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좀 다른 부분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의를 행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최대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바른 일이었습니다. 옳은 일이었습니다. 맞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디카오이오 신의 의롭다, 의라고, 옳을 의자, 바를 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일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쁜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고 계실 때에, 그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르니까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이게 옳은 일인지 저게 옳은 일인지 잘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죄인된 본성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게 옳은 줄 알고 했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건 옳은 게 아니야, 그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죄야, 이건 바른 거야 라고,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규모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613개 율법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했지만 사람 본성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틀리지 않을 만큼만, 남에게는 11조, 하나님께는 11조 드리고 구제연금 꼬박꼬박 드리지만 속에서는 미워하는 마음, 드릴 때 좀 아까운 마음, 이건 내 건데 그래도 하나님 드리니까 억지로 드리고, 구제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구제하고, 그러나 내 속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웃고는 있지만 속에서는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분노,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떨 때는 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나는 그게 죄가 아닌 거로 생각하고 갔는데 해보니까 아니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웬만한 거,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몰라서 죄 짓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은 왜 심판이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아니하고 너가 죄에 거한다면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해요. 우리 옆에서 계시면 좀 안 계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육체로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실 수 있었잖아요. 다른 일이 있으셔서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러 간다, 너희들 먼저 배 타고 먼저 가 있으라,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계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결국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뭘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있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룩한 백성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기 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 그때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 점점 닮아가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 죽고 나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는 동안은 완전 성화란 없습니다. 점점 성화에 가까워져 가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고 더 강팍해지고, 예수 믿고 더 세지고, 예수 믿고 더 남에게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점점 부드러워져요. 그거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천사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버지께로 영혼이 갑니다. 영혼이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죄가 있어 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완전 성화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는 완전 성화된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썩어 있는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완전 성화된, 구원받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와 함께 만나서 부활한 모습으로, 그때는 만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때는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대신 지구를 좀 더 아름답게 개선시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불타고 새로운 창조로,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에덴 동산의 본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본래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며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일, 그 일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짐승 이름 다시 지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10고을 맡아라, 또 5고을 맡아라 하는 그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령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집에서 유튜브로 재밌는 코미디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담에 대한 이야기,
우리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이야기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얘기들, 이거 여러분 저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 전에 있던 목사님들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나에게 내 귀에만 들리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텔레비에서 다른 얘기하다가 갑자기 뭔가 돌을 탁 뜨면서 뭘 깨달아가지고 이런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때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날 내가 도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도사는 사명대사 무슨 뭐 이런 위대한 스님들은 얼뜻 보면 사람들 생각할 때 물방울이를 막 물 위를 걸어다니고 그러잖아요. 승병이 무슨 뭐 싸울 때 뭐 임진왜란 같은 데 뭐 도수를 부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불교에서 고승이라고 하는 것은 딱 깨닫는 것입니다. 뭘 깨닫냐?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 와도 고통이 안 느껴져. 별거 아니야, 그거 원래 없는 거야,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것, 그런 것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깨달아서 박사가 되고 도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깨닫는 건요, 내가 죄인임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성령이 나를 역사하시면 그게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리고 목사 돼서까지 지금까지 우리 때는 예수를 죽기 살기로 믿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장난으로 안 믿었거든요. 슬슬 우리가 취미생활로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는 정말 죽기 살기로 믿었다고. 우리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 너무 편한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 다른 사람보다 죄를 좀 덜 짓고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선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속에 아직도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 죄의 본성이 있고,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철저한 나의 본성을 깨닫게 되며, 그걸로만 깨달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귀하다,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성령을 깨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사람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아요. 성령 받으면 목사님 저 뜻 아닌데, 목사님 나보다 모르는데 왜 성경 구절 저렇게 해석하시지? 이단 설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구절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오늘은 성령께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고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그것,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음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건 자학이 아닙니다. 이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의 강단의 말씀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통하여, 장로님들을 통하여, 구역장을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함께 이 방향으로 계속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하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더욱 거룩해져 나가다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의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 장래일이 뭡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변화되어져 가다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쓰러져요, 낙심돼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멸망받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또 바라보고 끊임없이 가다가 장래일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살 그 일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진리의 성령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